상처를 준다는 것은 상처가 많다는 뜻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아름다운 인간관계를 갖고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왜 안 되느냐? 상처가 많아서. 어느 권사님 주위 사람들 중에는 아주 억울함과 분함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친구들 단체 카톡에 좋아하는 찬송 몇 곡 부르면 좋아질 거야, 이렇게 이제 글을 보냈습니다. 그걸 보고 한 친구가 자기 손자들과 있었던 이야기를 이제 들려주었습니다. 내가 우리 손자와 함께 며칠 지냈는데 하루는 엉엉 엄마 보고 싶다고 막 우는 거야. 그 어떤 달램도 소용이 없어서 가만히 안고 있다가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어. 두 곡이 끝나자 할머니, 나 괜찮아졌어. 마음이 평안해졌니? 응. 하고 털고 일어나 언제 그랬느냐는 듯 정신없이 다시 놀기 시작하는구나. 쌍둥이 중 둘째는 마음이 여자아이처럼 자상한데 아직도 엄마가 보고 싶다고 저렇게 서럽게 우니 대책이 없었는데 역시 주님이 치유해 주심에 감사와 놀람이 있었어. 찬송은 치유의 능력이 진짜 있어. 아이든 청소년이든 젊은이든 노인이든 우리의 주위를 보면 너나 없이 마음이 아픈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 이렇게 마음 아픈 사람이 많을까요? 점점 많아집니다. 자기 마음을 진실로 공감해 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즉, 한 사람을 개별적인 존재로 진정으로 인정해 주고 주목해 주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산소는 생명을 유지하는 절대 요소입니다. 마찬가지로 심리적인 목숨을 유지하기 위하여 끊어지지 않고 계속 공급받아야 하는 산소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당신이 옳다는 확인입니다. 이 공급이 끊어지면 심리적인 생명도 서서히 꺼져가게 됩니다. 사람은 옳기도 하지만 잘못 판단하고 행동할 때도 있는데 어떻게 늘 옳다고 말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질문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말하는 당신이 옳다라는 이 말의 뜻은 내가 그럴 때는 분명한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부모 사이가 좋지 않은 17살 승국이는 집에 들어가고 싶지 않은 날이면 밤거리를 배회하며 이 친구 저 친구에게 전화를 합니다. 그럴 때 친구들이 흔히 이런 소리를 합니다. 너 왜 거리에서 웬 정승이야? 빨리 집에 들어가, 이 붕신아. 여러분, 이 순간 이 승국이가 매연으로 꽉 찬 지하 주차장에 갇히는 기분이었다,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승국이에게 산소 같은 말은 무엇일까요? 아, 너 집에 또 못 들어가는구나, 무슨 일이 있나 보지? 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이 시간에 내가 집 밖에 배회하고 있다면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이해하는 것이에요. 부모님이 그랬으면 당연히 집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없겠네, 이렇게 말해주면 승국이가 지금 집 밖을 배회하는 내가 참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믿는 것이 아니라 찌질하게 구는 나를 비난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그 사람을 통하여 자기 존재에 대하여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람은 기계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생각보다 훨씬 입체적이고 정서적인 존재예요. 어른도 그렇고 어린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사람은 정서적인 내 편이 필요한 거예요. 가장 절박하고 힘이 붙이는 순간에 사람에게 필요한 건 내가 그랬다면 뭔가 이유가 있을 것이다, 너는 옳다는 자기 존재에 대한
수용이란 사실이에요. 너는 옳다는 존재에 대한 수용을 건너뛴 객관적인 조언이나 충고나 도움은 산소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는 사람에게 요리를 내서 먹으라고 하는 것과 같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호흡이 가빠서 숨쉬기도 힘든 상태인데 여러분, 양념치킨을 사준다고 그것이 고마운 일이겠어요? 그것이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따라서 당신이 옳다고 말하는 것이 언제나 인간의 관계 속에서 먼저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돼요. 누군가 고통과 상처와 갈등과 아픔을 이야기할 때, 그래서 우리는 충고하거나 조언하거나 평가하거나 판단하거나 이 앞자를 따서 충조평판을 하지 말고 언제나 먼저 공감해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 기도 제목 많이 있지만 여러분의 가정에서나 인간의 관계 속에서 정말 아름답게 살려면 하나님, 내가 날마다 공감해 주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 기도를 꼭 하십시오. 작은 고민으로부터 시작해서 곧 죽을 듯한 고통 속에 있는 사람에게까지, 심지어는 부모나 교사나 때로는 상담가나 때로는 목사까지도 충조평판을 날리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충조평판이 뭐냐? 이런 거예요. 그런 생각은 잊어. 너한테 좋을 것이 하나도 없잖아. 그럴수록 내가 더 열심히 하고 배우려는 자세를 가져야지. 이게 다 지금 충고하고 조언하는 말이에요. 긍정적인 마음을 먹어야지 그렇게 부정적인 마음을 먹어도 되겠어? 근데 잘 보세요. 날마다 여러분의 삶에 충조평판을 하는 부모들이 너무나 많아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벼랑 끝에 선 사람에게 나는 어떤 말을 해줘야 하는 겁니까? 별로 해줄 말이 없단 말입니다. 그때 필요한 건 내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말인 것이에요. 그의 존재, 그의 고통에 오늘 이 아침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나의 손과 눈을 포개고 그의 말이 나올 수 있도록 내가 그에게 물어주는 것이에요. 무언가 해주어야 한다는 조바심을 내려놓고 지금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지 진실에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너의 마음이 어떤 건데? 지금 내 고통은 도대체 어느 정도 아픈 건데? 아무 대답이 없어도, 그가 대답을 피하거나 못해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답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 고통에 진심으로 눈을 포개고 듣고 또 들어주는 사람, 내 존재에 집중해서 물어주고 또 물어주는 사람, 대답을 채근하지 않고 먹먹하게 기다려주는 사람, 누구라도 그렇게 해주는 한 사람만 있으면 그 사람은 자살하지 않고 새롭게 살아갈 힘을 얻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이 그런 본문이에요. 오늘 1절, 모든 죄인과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여러분, 모든 죄인과 세리가 왔다고 그러잖아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올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이들을 있는 그대로 공감해 주시는 분이었거든요. 저들이 왜 세리가 됐는지, 저들이 왜 죄인이 됐는지, 저들이 어떤 아픔이 있는지 주님은 알고 그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이들을 주님은 정말 고통과 아픔에서 건져주시기를 간절히 원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의 시선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이해하고 공감하는 법을, 그래서 날마다 예수님께 배워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충조평판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정말 주님의 이 공감의 능력을, 주님이 보는 그 시야로,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
우리는 정말 세리와 죄인, 세상에 어떤 실수를 저지른 사람이라도 그들의 아픔을 볼 수 있는 영혼의 눈이 열리게 되는 것이에요. 공감은 사람을 움직이는 힘이고 상처를 치료하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 앞에 가까이 나왔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전에는 다른 사람들의 모습이 또 보여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언제나 충조평판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충조평판은 사람들에게 언제나 상처를 입힌다는 사실이에요. 충조평판의 다른 말은 바른 말이에요. 바른 말은 의외적으로 폭력적입니다. 욕설에 찔려 넘어진 사람보다 바른 말에 찔려 넘어진 사람이 10,000배쯤은 더 많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종교 생활에 목숨을 걸었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결국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도록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죄를 졌기 때문이 아니라 죄인들과 어울린 탓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죄인의 취급을 받았다고 오늘 2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언제나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예수님에게 저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그러나 주님은 정말 그들의 아픔을 아셨고 그들이 정말 여러 가지 형편과 과정 속에 어떠한 죄악 속에 정말 아픔을 겪고 사는지를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저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언제나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병호를 이처럼 사랑하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몇 가지 이제 질문을 던질 거예요. 첫 번째, 만약 우리 교회에 마약 중독자, 욕쟁이 엄마가 교회에 왔을 때 당신은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한 종교인이 그 교회에 한 사람이 왔는데 목사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 남자 보이세요? 지저분한 청바지에 천박한 티셔츠를 입고 하나님의 집에 들어왔네요. 게다가 예배 시간에 커피까지 홀짝홀짝 마시고 있네요. 아까 제가 복도에서 지나쳤는데 담배 냄새가 역겹게 나더군요. 목사님 처리 좀 해주세요. 예배에 너무나 방해가 되네요. 이럴 때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야고보서의 야고보는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야고보서 2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은 영광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마십시오. 이를테면 여러분의 회당에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이 금반지를 끼고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도 들어온다고 합시다. 여러분이 화려한 옷차림을 한 사람에게는 특별한 호의를 보이면서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세요 하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당신 거기 서 있던가 내 발치에 앉든지 하고 말하면 바로 여러분은 서로 차별을 하고 나쁜 생각으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 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가난한 사람을 택하셔서 믿음에 부유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약속하신 그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예배가 방해가 된다고, 지저분한 옷차림에 커피를 홀짝이며 마신다고, 담배 냄새를 풍기는 그 남자는 사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찾아온 지극히 작은 예수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주님은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임금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에게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예배 후 한때 술에 사로잡혀 있던 한 성도가 이 종교인보다 먼저 그 사람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따뜻하게 환영하면서 이름이 뭐냐고, 어떻게 우리 교회를 오게 됐냐고 사연을 물었습니다. 그 남자의 이름은 조지였고, 조지는 헤로인 중독에서 회복하는 중이었는데 유혹을 이기기인데 도움이 될까 싶어서 교회 오면 내가 이 헤로인 중독을 끊을 수 있까 생각해서 교회에 온 것입니다. 같은 주일 교회에 처음 나온 제닛이라는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 영아부에 두 아들을 맡겼습니다. 근데 제닛의 아이들이 다른 아이들에게 싸움을 걸고 한바탕 싸움을 하고 장난감을 부시고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제닛은 학부모들과 아이들이 가득한 자리에서 두 아들을 꾸짖고 장래가 떠나갈 듯 아이들에게 욕지거리를 하고 화도 창피하기도 해서 두 아들을 손을 붙잡고 끌어내듯 도망치듯 교회를 빠져나왔습니다. 그렇게 한바탕 소동을 피우고 나갔으니 여러분 다시 교회를 올 수 있겠습니까? 방문자 카드를 이제 선생님이 찾아서 받습니다. 월요일 날 이 영유아부 교사가 그 제닛의 연락처를 찾아서 한 장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어머니, 아이들과 함께 저희 교회를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일에 영유아부 앞에서 일이 좀 있었다지요. 서로서는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렇게 솔직히 표현하는 분은 처음 봤거든요. 그 솔직한 모습이 참 좋았습니다. 어머니의 친구가 되고 싶은데 어떠신지요? 교사 암흑에 올림. 이렇게 편지를 한 장 보냈습니다. 그 편지를 받고 마음이 풀렸습니다. 그 교사와 제닛은 마침내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 제닛은 다음 주부터 교회에 나왔고 나중에 교회 영유아부를 섬기는 훌륭한 교사가 됐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제닛은 아까 말씀드린 조지의 아내였다는 사실입니다. 제닛이 처음 교회에 왔을 때 남편 조지는 헤로인 중독에서 회복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 교회에 부부가 같이 온 것입니다. 두 번째, 그래서 가장 큰 헌금이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제가 여러분에게 던집니다. 누가복음 21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1년이 지난 후 이 조지와 제닛 부부가 목사님을 만나자고 했습니다. 만난 자리에서 그 조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희 부부에게는 이 교회가 너무나 귀한 곳입니다. 이 교회에서 받은 사랑이 아니었다면 우리의 모든 삶은 다 파괴되고 우리는 이혼하고 아이들은 말할 수 없이 상처를 입고 끝났을 것입니다. 이 교회에서 우리의 가정의 모든 상처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서 작은 정성이라도 표시하고 싶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부유한데 부모님께서 얼마 전 저희들에게 돈을 주었습니다. 그중 일부를 교회에 바치고 싶습니다. 조지는 그렇게 말하면서 $50를 목사님에게 건넸습니다. 그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50는 자신이 본 가장 큰 헌금이요 조지와 버닛의 변화를 생각하면 놀랍기 그지없고 그 $50는 겨자씨 한 알처럼 지극히 작게 시작해서 거대하게 자라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 순간은 조지와 제닛이 평생 교회를 다니며 온전한 11조를 드린 종교인보다 하나님 나라에 더 가깝다는 생각을 나는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21장 31절을 읽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와 장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세 번째로, 많은 사람들은 상처를 입어서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 종교인들을 어떻게 생각하실까? 여러분은 종교인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태복음 9장과 누가복음 19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근데 이 무리예요, 많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섞여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들은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에 지쳐서 기운에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종교인을 바라보고 우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 가까이에 오셔서 그 도성을 보고 우시었다. 예수님은 그러면서 오늘 누가복음 전체를 읽어보면 15장 25절 이하에 이제 탕자의 비유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와 잃어버린 두 아들에 관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25절 이하만 보면, 그런데 큰아들이 밭에 있다가 돌아오는데 탕자 둘째 아들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너무나 기뻐서 잔치를 벌인 거예요. 근데 큰아들이 밭에 있다가 돌아오는데 집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음악 소리와 춤추면서 노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종 하나를 불러서 무슨 일이냐 이렇게 물어보았어요. 종이 그에게 말합니다. 아우님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건강한 몸으로 돌아온 것을 반겨서 주인 어른께서, 아버지께서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큰아들이 화가 나서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나와서 그를 달랩니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이렇게 여러 해를 두고 아버지를 섬기고 있고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는데 나에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신 일이 아버지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금 따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장녀들과 어울려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삼켜버린 이 아들이 오니까 그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까? 그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두 아들 중 한 명은 탕자이고요, 다른 여기 큰 아들은 바리새인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리새인 아들은 탕자 동생의 귀양 파티에 참석하기를 거부하고 아버지 그럴 수 있느냐고 지금 따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때 이 아버지가 부드러운 음성으로 3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너의 것이잖아. 그런데 너의 아우는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으니 즐기며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여러분이 보기에 알코올 중독자, 세리와 같고 창녀와 같고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버림받은 같은 사람이 여기에 왔을 때 여러분이 어떻게 맞이하겠느냐고요. 오늘 그래서 예수님은 1절 2절을 말씀하시고 4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100마리 양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찾아낸즉 즐거웠게 매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내가 잃은 양을 찾았노라 하리라.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오늘 7절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나는 정말 한 영혼이 구원 얻는 것이 최고 기쁜 일이다.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남모를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비판적인 종교인도 율법적인 바리새인도 남모를 아픔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런 바리새인은
누구를 포함시키고 누구를 배제할지 결정하는 것이 자기 역할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이 사회는 말할 것도 없어요. 포소와 친부로 끊임없이 서로를 수용하지 않고 싸우고, 심지어는 지역의 다툼이 있고, 바리새인은 세상을 우리와 그들,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으로 나눕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이분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사용하는 이분법은, 예수님은 세상을 교만한 자와 겸손한 자로 나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범위를 넓혀서 마약 중독자, 욕쟁이 엄마, 세리 창녀, 나아가 비판적인 종교인까지도 모두를 사랑하고 모두가 구원받기를 주님은 간절히 원하시는 것입니다. 상처를 준다는 것은 상처가 많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이 말씀을 듣고 먼저 집에 가셔서 여러분의 상처를, 자신을 좀 위로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제까지 살아가면서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았잖아요. 그래서요, 거울을 보고 꼭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래도 잘 살았다. 이제까지 내가 잘 버텨왔다. 상처와 거절감으로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자신에게 그렇게 꼭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신을 축복하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제까지 살아오며 고단하고 힘들고 아픔들을 하나님이 치료해 주실 것이에요. 또한 자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을 용서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의 그 아픔과 상처를 치료해 주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예수님은 히브리서 4장 15, 16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는 분이 아닙니다. 언제나 우리를 동정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러나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시험받은 이유가 우리를 알기 위해서, 우리와 공감하시기 위해서. 그러나 죄는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그래야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주님의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여러분의 상처도 치료받기를 원하고, 여러분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을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자비로 치료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새벽에 깊이 문득 떠오르는 것이 있었어요. 프랑스 신부 아베 피에르라는 분의 그 생각이 마음속에 떠올랐어요. 이분은 엠마우스 운동을 하는 분이에요. 집 없는 사람들에게 거처를 마련해 주는 운동을 하시는 분이에요. 어느 날 그런데 어느 사람이 달려와서 신부님, 큰일 났습니다. 아무개가 자살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신부님이 하던 일을 멈추고 달려갑니다. 가서 묻습니다. 왜 생을 포기하려고 하느냐고 물어보니까 자신이 고아원에서 자라난 이야기, 고아원을 나가서 정말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정말 아픔과 고난을 겪은 이야기, 결혼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아내가 떠난 이야기, 그래서 자기는 지금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고 자기의 처지를 이야기하면서 이제 살아야 할 이유가 없어졌다고, 그래서 인생을 끝내려고 한다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피에르 신부가 다 들은 후에 듣고 보니까 죽고 싶은 당신의 마음을 내가 알겠다고. 그런데 기왕 죽으려고 했으니 죽기 전에 좀 나를 도와주지 않겠소? 내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집을 지어주는 엠마우스 운동을 하는데 당신의 도움이 꼭 필요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당신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내가 죽기 전에 도와주겠다고 그렇게 하면서 그 아베 피에르 신부의 엠마우스 운동을 같이 와서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최초의 멤버가 됩니다. 여러 해가 흘렀어요. 나중에 그가 회고하며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아베 피에르 신부가 훈계하고 나에게 돈을 몇 번 주었다면 나는 죽었을 것이라고. 나를 도와달라고 해서 그 일을 하면서 나는 삶의 의미를 발견했고 보람을 느끼고 살아야 할 이유를 발견하게 됐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분 있을 거예요. 내가 이제까지 살아왔는데 돈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물론 돈이 있으면 조금 더 편리하게, 조금 더 자유롭게 살아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돈이 없더라도 여러분 보람 있고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보다 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정말 여러분이 목장에 가서 사람들의 아픔과 이야기를 들어가며 내가 눈물로 기도해주고 그들과 진정한 우정의 관계를 맺는다면 여러분의 삶은 돈이 없어도 의미 있고 보람 있고 아름답게 보람 있게 남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점점 상처 입은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사람들의 상처를 질문하여 주고 경청하여 주고 공감하여 주고 그 상처를 가지고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와 자비로 치유받고 상처를 치료해 주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